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다 쓰셔서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스크 위에 있는 모습으로 볼 때는 제가 아는 분들이 한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홍 장로님 오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오늘 홍 장로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5년 만에 돌아왔는데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또한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한 것은 그때 제가 다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주차장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간 것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적절할 때 강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바뀌는 모습이 아주 행복합니다. 강 목사님은 저와 한 36년 전에 관계를 했고요. 학생 때부터 제가 알았고 또 저와 함께 부장 생활도 함께 했고 아주 좋은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주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제가 40여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리가 아니라 교리가 녹아있는 삶을 만드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인생의 씨가 됩니다.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한 시대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국민 배우가 있는데 최진실 씨라고 있었죠. 근데 최진실 씨가 언제부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뭐가 됐습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제 어릴 때에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장의 여인의 노래를 어린 제 여자 동창이 불렀어요. 굉장히 갖춰진 집에서 자라난 친구였는데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그런 노래예요. 근데 굉장히 쓸쓸해요. 근데 지금까지 산장에서 혼자 삽니다. 혼자 처녀로 살아요. 잘 70이 됐는데 말이 뭐가 됐어요? 시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형님이 6살 많은 형이 연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보니까 그 병동에 한 남자가 같이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낙엽같이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차중락이라고는 가수예요. 근데 깊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철에 낙엽처럼 가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말이 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은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언어가 중요할까요? 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 자, 왜 언어가 중요한가? 왜 언어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무섭습니다. 저는 교회가 상당히 어둡게 느껴져요. 교회가 좀 이왕이면 더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요, 들으면 마음에 확 배깁니다. 확 배기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이 마음에 박히나요? 근데 이 말이 박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쁜 말, 속상한 말, 나를 무시한 말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들은 말은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잊어버린다. 가슴에 떼장을 덮기 전에는 내가 안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그게 어디에 배겨요? 확 마음에 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섭섭한 감정 때문에 인생을 실패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요, 바른 말,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아프기는 한데 옳은 말. 여러분, 어떤 때 말 들어보면 마음에 bek히긴 하는데 옳은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bek히는데 옳은 말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자서전을 보면서 한때에 초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자기 인생의 경영을 새롭게 한 일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우리 마음에 배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어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확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이 설교를 잘 들었는데 그 설교 잘 들은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을 뭐 했다고요? 찔렀다 그랬어요. 찔렀다. 여러분, 찔렀다고 할 때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낚시반으로 아시나요? 낚시는 그냥 뼈 조각이만 한 게 아니라 그 뼈 조각 끝에 미늘이 달렸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거꾸로 빠지질 않게 하는 거예요. 한번 매기면 관통하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깊이 각인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각인되는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각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 이 뇌는 말입니다. 우리 인체의 뇌는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요. 어머니는 병들었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불짜리 아주 낡아빠진 차를 타고 헐리우드에 갔어요. 헐리우드에 가서 그가 사는데 노숙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공원에서 살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몸을 닦고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사서 세 조각을 낸 다음에 그 세 조각으로 하루를 먹고, 그렇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는 헐리우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서 그곳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나는 아주 훌륭한 배우다. 그리고 이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이 감독들이 나와 함께 메가폰을 잡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성공한 배우, 훌륭한 배우가 됐을 때를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훌륭한 배우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30분 동안 했잖아요. 말마다 30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좀 더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됐어요. 그 배우의 이름이 뭐냐면 유명한 그 예스맨의 주인공인 짐 캐리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인력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오나시스라는 선박왕이 있었어요. 그 선박왕이 했던 일도 한 가지가 뭐냐면 늘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정신병자 아니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배에 올라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아, 그런데 너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너는 이걸 할 수 있어.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각인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견인력.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입 밖에 내게 되면 우선 첫째로는 체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뱉어놨는데 이 말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체는 그 언어 중추가 행동 중추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중추가 행동 중추를 지배한다. 여러분, 언어를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배기냐면 머리에 딱 배기는 거예요. 머리에 배기면 이 머리에 박인 이 뇌가 누구를 지배하느냐면 척추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신체 말부를 이 척추신경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말하면 그 말이 그것이 성취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뭐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으네. 네. 여기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무엇하겠다고요? 구원을 받겠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으로 보면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속으로 생각했을까 하고 제가 예언의 신을 확인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을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에는 그녀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였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리고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하였다. 그 순간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뭐하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풍부를 이끌어오는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언어는 창조적인 언어예요. 풍부를 이끌어오는 말은 창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정신적이 되었던 물질적이 되었던 문화적인 것이 되었던 간에 풍부한 것을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이 풍부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창조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어떤 것이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하는 일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만물은 세 번 창조돼요. 첫 번째로는 생각 속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언어를 통해서 창조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창조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 속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언어적으로 창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창조될 때 그것이 물질적인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무엇인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창조하고 그 일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용했던 성경절을 가능하면 똑같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이곳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됐어요. 그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만나는 사람, 그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와 접촉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이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동적인 언어예요. 감동적인 언어. 여러분, 좋은 언어는 사람을 감동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하면 꼭 자기 발등을 찍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안 해도 뭐가 되는데 중간은 가는데 꼭 말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말을 감동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감동적인 언어는 뭐 하느냐면 소통하는 언어예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영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이상하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소통하는 언어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을 잘하면은 이익이 커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맹수들과 초식동물 여러 개 이 동물들이 섞여 살잖아요. 근데 거기 약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어디서 바스락 거리고 소리가 나면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뭐 합니까?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통하는 언어, 감동적인 언어는 사람을 얻어요. 말을 잘하면 사람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줄 거 다 주고 고생할 거 다 주는데 사람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일을 통해서 고생 다 하고 줄 거 다 주고 할 거 다 하면서도 그냥 쪽박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통하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감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냐면 언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동적인 언어는 배려하는 거예요. 예?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 못해요. 감동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청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말 잘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알아야 사람을 이 언변이 있어요. 좌중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고 좌중을 압도해도 감동을 주지 못하면 실속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청을 잘하는 것이 이건 지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줄 모르면 뭐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거라도 잘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정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떤 일이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한두 마디만 딱 하면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청을 잘하는 것이 이 감동을 주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무하다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요. 경청은 보이지 않는 언어요, 표현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경청은 그 사람의 생각과 수준과 필요와 문제점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설득하면 설득이 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화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의 언어예요. 사람이 이 말을 잘하면 사람이 치료돼요. 사람이 대부분 여기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살면서 이게 다칠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다칠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 내상을 입으면 그건 오래가요. 근데 그 내상을 입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말로 상처받는 겁니다.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받은 이 상처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 학문이 발달하니까 언어 치료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언어 치료는 그 물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만 정말 좋은 언어 치료는 말로 사람의 내상을 치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로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딸이 죽게 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말을 예쁘게 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고스럽게 우리 집에까지 오실 거야 뭐 있겠습니까?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딸이 나을 것을 저는 뭐합니다? 요렇게 자기 집 종 하나 고치는데도 말입니다. 말을 요렇게 이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한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퇴물이 됐어요. 자기가 봐도 퇴물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퇴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찰스 제넨스라로부터 몇 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받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글을 읽는데 마음에 와서 콱 박이는 거예요. 각인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1741년 8월 22일부터 작곡을 시작했어요. 무슨 작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면 백성을 위로해야겠다. 백성을 위로해야겠다. 이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그냥 이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23일 만에 대작을 완성했는데 그 대작의 이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초연하게 됐어요. 그날 영국의 국왕인 조지 2세도 참석했습니다. 핸델은 수많은 관객 앞에서 자기가 직접 작곡한 노래 그리고 이 하프시코트를 직접 연주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이 음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 연주가 한참 진행이 될 때에 할렐루야 합창을 하는 그 순간에 조지 2세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깊은 이 치유를 경험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대목에 이르러서는 다 일어서서 경청하는 태도로 이 음악의 연주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요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하는지. 근데 그 빨리 대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대답이 뇌를 거쳐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뇌를 거쳐 나오지 않는 말 아셔요? 되는 대로 하는 말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는 뭐 하고 하라고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 말이 있잖아요. 3, 4, 1원 몇 번 생각하고요? 3번 생각하고 말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뇌를 거치지 않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면서 덕스러운 생각을 정화시켜서 뇌를 정화시킨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요, 창조적인 언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언어를 치료하고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되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이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여기 이사야가 치료된 후에 사역을 시작했듯이 우리 입술을 먼저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마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힘 있는 언어를 갖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 믿음과 연합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힘이 있어요. 그 힘 있는 말을 우리는 뭐라 하면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래요. 카리스마. 그냥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합이 돼야 돼요. 우리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인인데도 어떤 사람은 말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영 그 사람 말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하는데 믿을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그 사람 모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때에 믿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믿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모를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태도를. 어떤 태도냐? 자기가 하는 말에도 믿음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태도에 보면 자기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영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는 뭐예요? 누구 말입니까?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합회장을 한 친구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기다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확신하지 않는 설교를 왜 합니까? 나도 확신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믿고 믿음이 생기고 삶을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말에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연합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성경이 여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이 없으면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6년 전에 이 교회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단상에서. 성도님들께서 조금만 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헌금한 액수만큼 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석 달 안에 헌당식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 믿었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억 5천 빚을 갚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제가 또 얘기했어요. 2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석 달째 가서 뭐라 하냐면 빚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실행되지 않는 믿음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연합된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말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연합된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감정이 연합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말입니다. 뭔가 연합해도 시원찮은데 꼭 다른 데 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사는 언어를 사용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 있는 언어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예요. 세 번째로는 진실한 언어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물입니다.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고 꿀찍어 먹게 해도 거기에 진실함이 없으면 한 번은 속아요. 두 번은 넘어갈지 몰라요. 세 번까지는 봐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말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요. 비록 말이 둔탁해도, 비록 말이 짧아도 그 말이 진실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이다. 사실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진실이 연합된 말이 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라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은 예쁘게 하는데 행동을 믿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 진실된 언어여야 돼요. 네 번째로는 기도와 연합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는 말은 성화된 말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강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어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의 언어가 되려면 집중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특히 집단이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거대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소소합니다. 모두의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여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며 말하는 사람은 연합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집단의 의견을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힘 있는 말은 반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반응하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담법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담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로 상담하냐면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마주쳐야 돼요. 저희 아이가 선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아버지 이번에 만난 사람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 만났는데 눈을 안 맞춰요. 여러분,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은 왜 눈을 안 맞출까요? 진실성이 결여되면 눈을 안 맞춥니다. 거짓말하면 눈 안 맞춥니다. 그렇다고 눈을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부드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라 이거예요. 부드러운 눈초리로. 부드러운 눈초리로. 그래서 이 눈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표정으로 해야 돼요. 고개로 해야 돼요.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끄떡.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면 더 좋아요. 뭐라고요? 저런 세상에 어쩌면 이런 말을 추임새로 집어넣으면 지금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가 고약한 말을 할 때도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까? 그 까닭은 우리 입에서 나온 이 삶 속의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고, 여러분 엘리사가 아이들한테 조롱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넘어갔다고요. 뭐가요? 대머리라고요. 그래서 빛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욕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마라 계속 했는데 애들이 쫓아다니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가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뭐라고 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찢어 죽일 놈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애들을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참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의 말은 하나님이 일단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전광수 목사님이 있어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뜨거워요. 정직한 분이에요. 신촌교회를 짓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짓는데 방해가 심했어요. 정직한 목사님이라 정직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얘기했어요. 당신 망해! 망했어요. 당신 죽어! 죽었어요. 그러면 당신 병들었어요. 8집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힘 있는 언어를 구사하려면 좋게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관계와 환경을 개선하려 해도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언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바꿔야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울면서 웃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하면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뇌를 정화하고 타인을 치유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귀한 약속 나의 마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마음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3절입니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길
살리라. 괴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을 남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이제는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힘 있는 언어, 창조적인 언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와 이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손이 모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에서 확실히 오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사모님, 주영미 사모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네, 좀 내려주세요. 사모님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남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6대 사역자로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수고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 또 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교회에서 아름다운 정성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코로나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정성을 들여서 우리 집사에서 또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또 하나를, 예, 그리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꽃까지 선물해서 사진을 찍어줘. 자, 우리 목사님은 어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도 이런 거 안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 강 목사님이 뭐 예정을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이상한 짓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성도들의 사랑이 이게 묶여져서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못 만들어주고 가서 너무 미안하고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빨리 주차장 완성하셔서 교회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인사 말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뒤에 나와서 서주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로 연락해 주시면서 용기 서로 갖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또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